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요, 사람이 그 인생의 철학이 깊어집니다. 근데 아무런 고난 없이 지내온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깊은 사유의 고민을 하지 않고요, 인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독고다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자기만이 다 옳아. 특히 이게 어디서 많이 오냐면 어떤 최고의 인텔리자리까지, 그러니까 제일 뭐 꼭대기점까지 올라가본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가장 많은 걸 누려본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가 최고 위치에서 많이 부려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피압박으로 굉장히 피압박 민족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요, 오직 의지할 게 뭐냐면 머리야, 머리. 그래서 우리 한국이 식민지를 거치면서 오직 교육에 막 집중했던 이유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제 욥기 7장에 보면 욥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 이 불행한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나중에 인생관이라고 하는 즉 금과 우조 같은 것을 낳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인생관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욥기 7장에 나타납니다. 욥기 7장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4장부터 5장까지 이제 계속 이 사람한테 공격을 하니까 이 욥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보적인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욥기 6장부터 7장에서 욥이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니까 욥기 4, 5장은 엘리바스의 인간보적 잘못된 관점. 근데 욥기 6, 7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반박.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 고통까지 이르르니까 죽기를 소망한다고 심경을 토로해요. 그런데 7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7장 마지막 정도 보니까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왜 나한테 징계를 내실까 하면서,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이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막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막 약 올리니까 어떻게 이제 사실은 있잖아요. 욥이 고난을 겪고 빌닷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서 유일한답시고 말하는 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천상의 대화의 내용과 천상의 대화의 내용과 땅에서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빌닷소발 엘리바스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세 가지 점인데, 첫 번째로 고난을 겪는 친구 위로하러 왔잖아요. 여러분은 고난을 겪는 우리 성도들 곁으로 가서 그렇게 며칠 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를 포기할 수 있나요?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서는 그나마 욥하고 세 번에 걸친 대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소반인가만 빼고, 소반 두 번이죠. 아무튼간에 3차에 걸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욥이요,
만약 혼자 있었다면 진짜 자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헛소리라도 욥이 그래도 반박이라도 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라도 떠들고 같이 있으니까 그걸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에서 개척 초기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구역이 활성화되면요 굉장히 부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올라가 본 적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소그룹도 안 모이기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모래가 흩어지듯이 막 쫙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리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권사를 그냥 세우지 않을 거예요. 구역 예배를 반드시 잘 인도했던 경험 있는 사람, 전도해서 구역을 모아본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냥 연륜됐다고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 안 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때는 그걸 따라하거든. 따라해. 수요일날 잘 났던 남정성도 이렇게 오더니 뭐 다른 사람도 안 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 그 막 이 사람만 빠지고 저 사람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쭉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막 헛소리라도 모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래도 교훈이랍시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 인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꽤나 있어요. 부분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 꽤나 있다니까. 인생에 대한 그 이야기라든가 격언,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이죠. 자, 그런데 아무튼 두 번째 논쟁을 할 때에 이제 욥이 갖고 있는 인생관하고 탄원적인 기도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 7장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부터 욥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니힐리즘에 빠져요. 허무주의. 그래서 이제 니힐리즘에 빠져갖고 이 사람이 그 인생관이 한탄의 한의 인생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의 문화예요. 한의 문화. 그래서 이게 한이 맺힌 식민지를 겪었던 진짜 인간의 극도의 마지막까지 가본 민족이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한이 맺혀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독특하게 부흥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재밌어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되고 막 그거를 좋아하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흥회라고 하는 외국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하게 나왔다고. 근데 그걸 두고 부흥회를 안 하면요 이 사람들 한을 풀 데가 없어. 그리고요 울어야 돼. 이 사람들은 막 울음이 복받쳐오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울어야 돼. 그러니까 통성기도 할 때 막 엉엉 울고 그러죠.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찬양할 때도 막 박수를 쳐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1절부터 10절 전반부에 보면은 인생이 허망하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인생이 허망하다. 1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인생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해요. 에노시.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이름이나 개념이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있으면은 그 성경이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 속에 그 책에 성경에 묻어나 있어.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 그러면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다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인생 그러면 그냥 뭐 개나 소나 뭐 엉망진창 살아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개념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어떤 개념이 있냐면 또 깨지기 쉽고 약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인데 노동이 힘들어. 그래서 그 옛날이 품꾼과 같지 않냐겠냐. 품꾼은 뭐예요? 하루밖에 일을 못해. 그죠? 그날. 그러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집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거기 갈 때까지 우리는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만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그 아이들을 맡았어요. 이게 딱 분명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엄마 품에서 엄마가 잠깐 밭일 나가더라도 포대기라고 있어요. 아기를 업고 엄마가 호미 들고 이렇게 잠깐, 그러니까 애를 항상 붙여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람 밑에서 자랐어. 요즘에 애들이 왜 이렇게 개망나니가 되었냐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문화가 이거 애들 통제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품에서 안 자라가고 망아지 품에서 자라니까. 엄마 모이를 먹지 않고 소가 소젖을 먹이니 소짓을 하는 거지. 거기서 오는 그 면역력과 거기서 오는 것들이 사람 같아야 되는데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문화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눈치를 살살 봐. 사람 떨어질까 봐. 노아는요 8명 배 태우려고 회개하러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요 핵심이 뭐냐면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회개 촉구하다가 이사야는 막 토불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대잖아요. 자 2절에 보니까 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니. 그 종이 이제 얼마나 힘들면 그 인생살이가 저녁이 쉬고 싶었고 저녁 그늘을 몹시 바래요. 여러분 열심히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유 빨리 이제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인생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는 중심이 아니고 지 중심, 먹고 사는 거 중심 이렇게 살았던 인생은 후회되거든. 그러니까 일찍 가려면 이거 지금 그냥 고달프지 않았으니까 천국 가는 게 부담스러워. 지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탁달할 때 있잖아요. 탁달할 때 따르라고. 그래서 이제 종은 저녁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선을 기다리라니. 이 삭선 뭐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돈을 의미하죠. 그 모세는 일삭을 저녁에 꼭 줘라. 그가 그 품삯을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하고 그 대화를 할 때 6장 7장 넘으면서 벌써 얼마큼 지난 거예요? 여러 달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지척 저리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피부가 터져져. 얼마나 아플까. 제가 하도 많이 걸어다녔고 발뒤꿈치 터져버렸네. 그거 막 쓰라려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반찬을 딱 붙이니까 좀 나아. 근데 맨살이 나면 이게 그냥 터지는 게 얼마나 시큰거리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봐봐요. 내 살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더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시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흰색의 길고 매끄러진 이렇게 막 구덕구덕 달린 거 봤죠? 저는 어느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그 밥이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간식까지 잠깐 줬는데 그렇게 먹다가 친구가 야 이거 뭐냐 보니까 또그 조그마한 구데기가 이렇게 기어 나오더만. 하고 다시는 그 가게를 안 가는데 근데 욥의 그 곪은 상태에서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막 그러니까 구데기가 터진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이거 생각만 해봐요. 지금 몸에 막 온 병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몸에서 이게 구더기가 나온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막 욥 이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남일 보듯이 보지 마세요. 난 예수의 제자들을 성경 읽을 때요.
내가 예수의 제자니까 나처럼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하고 막 이런 구절을 보면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욥 속으로 들어가세요. 욥기 강의할 동안은 욥 속에 들어가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9절 봐봐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스올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 음부가 바로 스올이에요. 스올.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스올이라고 나오는데 개역판, 전에 있던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판이잖아요. 나 근데 개역판하고 개역개정판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성경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들, 난 도대체 이걸 왜 그리고 난 성경을 왜 또 새로 샀을까? 근데 개역판에서는 음부라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사후에 세상이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중에서 음부는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11절부터는 반전이 되죠. 이거는 이제는 한탄하다가 인생관 얘기를 하다가 11절부터는 바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해요. 11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결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자, 이제 이 사람이 막 그냥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팍 찌르면 하고 소리 지르나요. 그런 것처럼 뭐 말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다,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이 바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큰 강들을 가리켜요. 그런 이제 원래 이제 이거 여기서 용이 나온다죠. 용. 탄임. 이제 뭐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일이 뱀 악어 이런 걸로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그 어근을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성질이 싸나워서 인간이 제압할 수 없는 바다 생물을 가르쳐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이거를 그 용을 사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용을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냐면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내가 사탄입니까 주님? 내가 이게 그 악마입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괴물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죽어버리기 때문이지 이거예요. 13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참 이게 욥이 참 응? 그래서 17절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님 그냥 지키지 마세요. 그냥 나를 뭐 이렇게 침 삼킬 때까지 봅니까? 냅두세요. 그냥. 그래서 그게 오히려 지켜주는 게 짐이 되어 주님 그냥 냅두세요. 죽게 냅두세요. 이게요. 자, 인생이 엘리바스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그러한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나 신상필벌이 아니란 거예요. 인간의 삶은요. 군인의 격렬한 전투나 농부의 고된 노역으로 이렇게 또 품꾼의 하루로 표현을 했잖아요. 전반부에. 그러니까 욥은 그러니까 공고하고 이 수고를 해서 이제 뒤척이는 밤, 소망 없는 날을 묘사하면서 자기의 인생에도 또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간의 이 모습은 보편적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아나요? 근데요, 탑을 올라가 본 사람들, 그리고 돈이 최대한 많이 있어 본 사람들,
최고의 지혜까지 가본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 근데 이것은요, 피압박 민중만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은요, 히브리 문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이 생명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갖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인생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번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슬픔과 곤욕을 주는지 막 호소를 합니다. 이 7장에서. 왜 이렇게 긴 시험을 나한테 주세요? 몇 개월째입니다, 주님. 아까 봤죠? 몇 개월째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지만은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단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크게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두시고 그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이거를 느꼈나 봐. 욥이. 인간의 겪는 슬픔과 고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증거다. 아주 심하죠? 고통을 겪는데 내가 그 고난을 겪는 것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존재야. 마귀도 영물이라요. 훅 하고 넘어질 존재는요. 힘 안 써. 왜 이렇게 불시험이 오느냐? 저 인간은 불시험을 줘도 안 넘어가.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걸 다 뺏어가는 인류 최대의 그 고난을 겪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봤으면 이렇게 크게 큰 고난을 주셨을까. 야,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깊은 해석을 보세요. 그 인생관이 좀 다르잖아요. 뭐 조금만 다 승질건드려 갖고 막 어우 막 무서운 아내였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막 막 물으려고 누구 막 이제 뭐야 이제 거래처들 있잖아요. 거래처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좀 더 싫은 소리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당신은 다 좋은데 잘생기고 막 다 좋은데 근데 요거 하나만 고쳐주세요. 조그만 걸 딱 얘기하면 그냥 완전히 무슨 막 그냥 식당에서 막 접시를 깨질 않나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칠 기회가 없어. 왜냐면 얘기를 안 해줘 버리니까. 자, 그다음에 이런 심한 거. 두 번째로는 인간은 범죄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감찰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감찰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참 그러니까 이게 심한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왜 감찰하시냐? 회복시키고 이끌어 주시려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장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조용히 계시면서 근데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주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 그래도 못 본 채 하는 게 너무 좀 심하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그래서 이제 당신의 피조물은 근데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세신다고 했죠. 참새 한 마리까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염려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또 극복을 해요. 그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견딜 수 있으니까 그만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템프테이션은 마귀 새끼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주는 거지만 테스트는 하나님이 그 사람 시험해봐라. 그래도 안 무너질걸? 엉망하지 않을걸?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크게 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견디고 버티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뭐가 와요? 부활과 승천과 영원한 낙원이 기다리잖아요.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살 거 승리하면 삽시다. 승리하면 삽시다. 이게요, 리더들은요, 그냥 표정 다 드러내잖아요. 그럼 사람도 안 따라요. 짜증나는 일밖에 더 있어요. 인간 자체가 다 짜증나는 거지. 하나님 오직에서 에덴 동산에 쫓아냈겠어요. 인간 자체가, 인간 사회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무슨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왜 그 말 같지도 않아요. 무슨 사회적 동물이야. 인간은 사회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승리하라고요. 그 가운데서. 어려우면, 쉬우면 아무나 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아무나 다 좁은 길을 갑니다. 어려우니까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한번 재밌게 가봅시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즐겁게, 행복하게.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는데 내가 지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져주시고 앞서 가시는 거야.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